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몰랐는데 우리 양영수 목사님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외부 강사가 처음이에요. 뭐 그런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냥 오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참 영광스러운 자리네요. 우리 양영수 목사님과 저는 98년도부터 신학교 시절부터 함께 막역하게 지내면서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면서 함께 서로가 위로를 주는 그런 사이였어요. 네, 저는 이제 양영수 목사님에게 굉장히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원래 우리 양영수 목사님은 뭐든지 이렇게 착착 스마트하게 뭐가 탁탁 떨어지는 그런 삶이잖아요. 좀 인간미 없게. 네, 저는 뭘 해도 이렇게 질척하고 뭐가 끈적하고 항상 그렇게 늦어요. 뭘 해도 늦어요. 그래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안 되다가 우리 양 목사님한테 찾아가면 그냥 뭐 2분 3분 만에 그냥 훌딱 끝나버리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은 그렇구나 하고 제가 그거 받아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하고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입은 그런 친구이지만 사실 존경하고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러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부러운 친구예요. 부러운 친구. 뭘 해도 태가 나요. 뭐 옷을 입어도 태가 나고 말을 해도 태가 나고. 여러분 오늘 왔는데 무슨 물 하나는 주는데 물도 고급스러워. 여기는 Earth라고 돼 있어요. 뭐 지구에서 나온 물인 것 같아요. 뭘 해도 다 고급스러워요. 교회도 고급스럽고 뒤 배경도 멋있고 목사님도 멋있고 목양실 가가지고 제가 목양실 싹 리모델링 되어 있는 거 보면서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근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온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참 행복하게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감사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더 귀한 사역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 곁에서 늘 은혜 입으면서 그렇게 도움 얻으면서 또 그렇게 목회를 배우고 같이 잘 동역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오는 거라서 참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런 얘기했으면 안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부른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뭐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 속에 붙잡을 수 있는 말씀 단 한 가지라도 붙잡을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창현 씨가 쓴 글 중에 연필자국이라는 글이 있어요. 연필자국. 제가 쭉 앞에 있는 거를 다 생략하고 두략이죠.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두략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뚜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연필자국이 더 오래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 선명하게 알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받은 은혜 정도면은 내가 이제 정말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만 가겠다라고 너무나 선명하게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기억 속에만 있다면 곧 그것들은 어떻게 돼요? 잊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깜빡깜빡하는 은혜 잊어버림에 대하여서 절기를 정하시고 상징물들을 정하셔서 은혜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우리 안에 방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마 우리 서현교회보다 조금 더 오래된 교회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1912년에 설립이 되어서 올해가 113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연령대도 조금 높고 대구라는 지역 자체가 많은 이동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과 제가 딱 만나면서 교제를 하다가 너무 통하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연령대가 좀 높으니까요. 왜 그렇게 깜빡깜빡 하는지, 고유명사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이름을 분명히 외웠는데 그분 성도님의 얼굴은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좀 배운 게 있는데, 전화번호를 저장하거나 그분의 어떠한 분에 대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요, 왼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었던 누구누구누구 뭐 이렇게 저장을 해요. 2층 복도에서 지난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던 누구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금방금방 떠오르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유명사가 잘 떠오르지 않고 특정한 어떤 것들이 잘 떠오르지 않는 건 하나님이 정한 섭리가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닌 것처럼 저를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줄로 압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잊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는 잊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말씀드린 대로 절기와 상징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나가며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 약속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대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곳 이름이 지명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요, 이 길게 뻗어 있는 가나안 땅의 중간 허리쯤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제 정복 전쟁을 해 나갈 때에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지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이라는 곳은 영적인 고향과 같은 그런 장소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재밌는 건 그 길갈 가운데에 하나님이 12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12돌을 주변에 있는 돌로 그냥 메꿔서 세워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강바닥 아래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오라라는 명령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바닥 이렇게 요단강을 쭉 건너다가 괜찮은 돌들이 있으면 건져 가지고 와서 이 12돌을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그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돌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단강이라는 이 강이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이 강이 좁은 수로가 있는 곳은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냥 한 발짝 폴짝 뛰면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요단강이 이렇게 작은 천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몸에 거두는 시기가 되어서 이 강이 한번 범람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깊이와 넓이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 오늘 그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서 3장 16절을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 곳에 쌓인다라는 것은 요단강이 사행천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불구불 되어지는 천인데 이 물 양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길을 따라서 쭉 가지만 갑자기 겨울이 지나고 녹아있던 물들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고 좀 안년설이 녹아가지고 막 내려오는 물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한 곳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 한복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이 길갈 가운데 12돌을 세우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 몇 가지의 권면과 교훈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속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겠는지에 대한 같은 고민을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대안을 드리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가 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방향을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오늘 이 밤 가운데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요, 신앙교육에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의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영적 길갈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길갈 가운데에서 이 영적인 이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이 뭐냐면 굴러가다, 무엇이 이제 멈추어지고 새로운 것이 도래한다라는 흐름에 대한
뜻이 있는 장소가 길갈이에요.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보면 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 애굽의 수치가 끊어졌다라는 표현들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애굽의 수치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며 자유인으로 부르셨는데,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애굽 가운데에 노예가 되어지고 애굽에 그저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고받는 그런 떡고물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노예로 있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수치 가운데에 이 길갈 안에서 이들이 도착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지명을 통하여서 오늘 이 백성들이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삶의 정체성을 다 탈피하며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모든 수치를 끊어버리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장소로서 이 길갈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은요, 이런 길갈 가운데 있는 영적인 만남과 부딪힘이 모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있나 한번 쭉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오면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봤거든요. 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 위의 제단, 아마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던 시간이었을 것이고요. 야곱에게는 베델이라는 곳이 있죠. 다시 내가 돌아가야 할 그 장소. 요셉에게는 가나안 땅,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나는 비록 애굽에서 죽지만 내 해골만큼이라도 그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라고 말하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다윗에게는요, 아둘람 굴이 있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 척박한 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표현하며 그 굴을 상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봐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야야 밥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소. 바울은요, 어디겠어요? 집이요? 바울은 어디겠어요? 다메섹 도상이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어디가 길갈일 수 있을까요? 영적인 길갈일 수 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를 나누었던 그 장소, 여러분 이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예배당이 생각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길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길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제가 저의 첫 제자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새벽 5시 22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를 할 때에 섬겼던 아이들이었는데 한 8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제가 참 많이 아꼈어요. 신앙도 별로 좋지 않고 가정 형편도 별로 좋지 않고 생긴 것도 별로 좋지 않고 하여튼 모든 게 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꼭 저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마음으로 크게 와 닿아요. 그렇게 시작했던 저의 청소년 사역은 16년, 17년 동안 계속될지 몰랐었죠. 근데 그 아이가 하여튼 저의 첫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교회에서 참 여러 가지 이목도 주목받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전국 일주를 가고 제주도 하이킹을 가고 집에 와서 데리고 재우고 새벽에 농구하러 가고 위닝 11을 하고 라면 끓여 먹고 같이 지지고 볶고 샤워하고 그러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33살이 되었더라고요. 이 아이들하고는 참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 제자 말고 그 전 제자를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아이가 너무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까, 다른 제자 얘기입니다. 이 친구가 여러분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쥐약을 샀어요. 그리고 그 쥐약을 제 앞에 두고 제가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살았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했겠죠. 이 아이가 쥐약을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쓰러졌대요. 그리고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눈을 딱 떠니까 눈이 떠지더래요.
내가 죽었나 살았나 몰라가지고 그 주약을 봤더니 그 뒤편에 뭐라고 써있냐면 인체에는 무해합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다면 저는 제자 하나를 잃은 거잖아요. 섬뜩합니다. 그 생각만 하면 뒤에서 등줄기에 땀이 주르륵 나요. 얼마 전에 그 기수의 제자 하나가 또 전화를 했어요. 이제 33살이 된 친구인데 5시 22분에 전화를 했어요. 거의 10년 만에 전화한 거죠. 제가 그때 못 받았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7시 20분경에 이 친구에게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가 한참 통화를 하다 보니까 5시 22분에 한강대교 위에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이 희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자기 앞으로 빚을 3억이나 내어놓고, 그래서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요, 그거 상속 포기하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그게 요지가 아닙니다. 이 친구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괴로웠다라는 게 요지예요.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에서 낮에도 밤에도 뭐 합법적인 일, 불법적인 일, 이 친구 말이 그래요. 1년 반 8개월 만에 2억 6천을 갚았대요. 여러분, 2억 6천을 갚기 전까지는요 그냥 눈에 도끼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그 정도 갚고 나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 그 정도로 2억 6천을 갚았으면 이제 한 4천 정도 남은 금액은 금방 갚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 친구가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게 인생인지,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강 다리 위에 자기가 있더래요. 키가 그때 중학교 당시에 182, 3이었고요 등치가 벌써 100kg였어요.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두움의 세계에도 들어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왔더라고요. 그 산만한 친구가 다리 위에서 꺼이꺼이 울고 있는데 새벽 5시에 살기 위해 조깅을 나온 사람들이 그 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명도 말을 걸지 않더래요. 이 친구가 이제 때가 됐다라면서 뭔가 결단을 하려고 하는데 노 부부께서 이 친구를 불러 세우고는 왜 이렇게 울어?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울어? 라고 말하는 그분의 말에 더 막 복받쳐는 감정으로 막 울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이 노부부가 이 친구의 손목을 붙잡고 일단 여기서는 나갑시다 그러면서 이 친구를 데리고 강 다리 끝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고 권면을 하며 돌이켰을 때 그때 다시 전화를 건 게 저에게 전화를 건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이렇게 한 번씩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뭐가 필요해요? 마음의 고향이 필요해요? 영적인 길갈이 필요해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돌아갈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그 친구에게 있어서의 그 신락 같은 영적인 길갈에 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호야, 이제 목사님이 너와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우리 교제하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자. 근데 여러분, 영적인 길갈이라고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요 엄청나게 뭔가 대단하며 뭔가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떠올리시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이 아이들과 제가 한 것은요 짜장면 먹은 것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과 제가 한 것은요 축구한 것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과 제가 한 것은요 사랑으로 마음을 주고받은 것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며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오신 분 계시면 눈 한번 깜빡해 보시겠어요? 네, 많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주일학교 시절이나 신앙생활하는 그 어린 시절에 정말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설교 본문과 제목과 내용이 생각나는 설교가 있습니까? 있는 분도 계시죠.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그때의 냄새, 이미지, 색깔 이런 건 떠오르지만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 말씀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아마 구체적으로 생각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뭐에 목숨 걸어요?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그냥 먹여가지고 은혜 받게 하여 이 은혜가 이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를, 거룩하고 좋은 우리의 열심과 수고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예수님처럼 사역하자고요. 예수님은요, 제자를 부르시며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딱 한 가지, 그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거나 그들에게 무언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성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길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며 나는 정말 네 편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나누어짐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적 길갈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을 때 이 아이들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이 아이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우리 아이가 건강한 질문을 하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러한 두 번째의 길라잡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12돌을 지금 길갈에 세웠죠. 그리고 이 12돌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4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지금 이 돌을 바라보면서 이 자녀가 그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돌은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간과하며 그냥 질문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통에 이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왠지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거나 여러분 가정 안에 있을 때에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잘 하나요? 질문을 잘 하나요? 선생님, 제가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이 정말 해석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기만을 제가 기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질문하지 않는데, 더더군다나 이 시대나 지금 발전되고 있는 많은 상황들이 이 아이들에게 있는 그나마 있는 질문조차도 빼앗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아요. 여러분, 우리의 최대의 적이 뭐죠?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있을 때에 정말 이거 아니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죠. 핸드폰이죠. 스마트폰이에요. 이거 아니면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들의 손에 이 스마트폰만 쥐어지게 되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이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 이 게임이요, 재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아봤더니 예전에 우리 게임은 재밌어서 하는 게임이었잖아요. 이 게임을 통하여서 친구를 만나고, 게임은 그냥 게임대로 하고요, 그 안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같이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냥 거기서 노는 거예요. 게임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멍하니 앉아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자꾸 뺏어가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 아이들은 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질문을 했을까요? 제가 이것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뭐가 달라도 다른 돌이었다. 왜 뭐가 달라도 다른 돌이었냐면요, 여러분, 지금 길갈 가운데 밖에 있는 돌들은요, 이 바람에 의하여서, 비에 의하여서 어떻게 보면 풍화작용으로 지금 깎여 있는 그런 환경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강바닥 밑에 있는 돌들은 풍화작용이 아니라 무슨 작용이요?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침식작용이지요. 그렇게 다른 환경 속에서 지금 이 돌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환경 속에서 나온 그 12개의 돌이 기괴한 모양으로 쌓여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상하지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을 제가 묵상하면서 왜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아이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뭔가 달라도 달라야 그것이 왜 다른가 질문에 올 텐데, 세상에서 하는 얘기나 부모님이 하는 말씀이나 선배에서 하는 얘기나 학교에서 하는 얘기나 모두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절기, 우리 유월절 있지 않습니까? 초막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아버지들은 이 자녀들을 끌고 텐트를 짊어지우며 나가는 거예요. 편안한 삶을 두고 광야로 나아가서 텐트를 치고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급하게 먹으면서, 그것도 편안하게 있지도 않은 채 온통 아이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궁금한 것 투성이라는 거죠. 그때의 질문에 오면 아버지는 그 기회를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눈으로 볼 때에 질문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구별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믿는 그대로 살아간다면 구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 자리에 서니까 자꾸만 목소리가 커지네요. 우리 목사님 지금 목소리가 제가 만났을 때 많이 상하셨어요. 진짜 목소리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목소리가 상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서니까 그렇게 소리가 막 질러지네요. 여기 참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질문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라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뭔가 달라도 다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호기심과 궁금증들을 유발해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삶, 멋있는 삶, 사명에 붙들린 삶, 세상으로는 감히 견주거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좋은 질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이 아이들에게 좋은 질문을 던져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질문만 잘해도 정말 괜찮은 시대예요. 제가 오면서 차에서 여러분 챗 GPT한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들을 좀 만들어줘. 근데 A, B, C, D, E로 해서 머릿말을 가지고 만들어줘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어떻게 저에게 답을 준 줄 아세요? A, ask. 나는 누구에게 질문하고 있는가? 나는 인생의 답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B, believe.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믿음은 무엇일까? C, change. 나는 어떻게 자라고 변화될 것인가? 내 안에 어떤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는가? D, direction.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E, eternity. 영원함. 나는 영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 답이 누가 준 답이에요? 챗 GPT가 준 답이에요. A, B, C, D 하니까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가나다라로 해줘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시 가나다라로 해줘. 인생의 꼭 중요한 질문 가나다라로 머릿말로 해줘. 이건 못하겠지.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last. 끝이 왔을 때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질문만 잘하는 세대가 되어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어디서든지 잘 좋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의 자녀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우리 교사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공과 공부할 때에 분방 공부하실 때에 잘 들어봐 그러면서 혼자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꾸 질문해 주세요. 자꾸 질문해 주세요.
애들 딴짓할 때 딴짓하게 그걸 못 견뎌가지고 아니 날 보란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질문을 던져주세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지? 이게 왜 답이라고 생각해? 이 답이 너에게 지금 와 닿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까? 계속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답은 누가 찾는 거죠? 아이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교육은 귀납적이 아니라 연역적인 부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분명히 맞지만 소그룹 안에서는요, 귀납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이 질문, 강력한 질문이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수준 높은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신앙교육의 길라잡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저희의 세 번째의 길라잡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건 뭘까요? 여호수아서 4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들이 알게 되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지식적으로나 우리가 뭔가를 학습하여 알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깊이 있게 서로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오늘 지금 22절에 나온 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마치 우리의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내 가슴 속에서 불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나 영성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와 시간을 두고 알아가거나 그 사람과 함께 길을 걸으며 동행하며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선생님들은 이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은요, 그것을 나침판 삼아, 그것을 내비게이션 삼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이들도 길을 찾아 나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지식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시지 말고요, 이 아이들과 서로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한번 드려볼까요? 어느 날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칠게요. 나 오늘 회사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아내분들, 당신 좀 앉아봐봐. 당신이 왜 회사를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지금 우리 집 앞으로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지? 아이들 학원비가 얼마야? 우리 식료품 값이 얼마지? 우리 다음 달에 이거 갚아야 되는 돈 있잖아. 당신 회사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그러면 남편들이 고마워 내가 이걸 몰랐네. 내가 이걸 지금 내가 깨달았어.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회사 열심히 다닐게. 여러분, 그런가요? 그런가요? 나 오늘 회사 안 가. 이게 무슨 말이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힘들어? 무슨 일이 있어? 오늘 무조건 쉬어. 여보, 아예 그냥 회사 나가지 마. 그럼 여러분, 남편들이 회사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그건 뭐 가정마다 다를 줄로 믿습니다. 쉬는 초에 아내가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자꾸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인간이 덜 돼가지고요, 아내에게 굉장히 비수가 꽂힌 말들을 많이 했는데, 아내가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든데 자꾸 저에게 기대니까 저도 힘들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때 당시에 제가 받는 사례의 3배의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내가 일을 그만두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절대로 그만둬서는 안 돼요. 근데 아내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 일 안 해도 돼. 입덧이 이렇게 심한데. 여러분, 여보, 일하지 마. 단 나가서 일을 하려면 프로답게 일을 하자. 우리 프로페셔널하게 힘들어도 일어나 보고 우리 그렇게 일을 하자. 그 다음날 아내가 사직서 내고 왔어요. 이렇게 제 말을 못 알아듣나?
여러분,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가운데 이 아이들이 앵무새처럼 얘기한다고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아이들과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제하며 이 아이들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아, 이렇게 예수님이 다가오시는구나, 아, 이렇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알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며 그 표피적인 의미 이면에 있는 내면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교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신명기 6장 4절은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신앙교육의 길라잡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가면 좋겠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아이가 신앙적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으로 이 아이들을 길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사건의 영적인 의미가 홍해를 건너간 영적인 의미와 지금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여호수아서 4장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게 되는 사람이 어떠한 반응으로 나간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홍해를 건넌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터인데, 홍해를 건넌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1절 한번 주시겠어요? 다시. 이런 표현들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정떨어지게 하는 표현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심플하게 무슨 말이에요?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랩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거는요, 성경이 강조할 때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부정 강조형을 쓰면서 정말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력이, 워드 플레이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오늘 홍해를 건넌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례를 주신다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그래서 집 단체로 그냥 물에 넣어버리신 거예요. 단체로 물에 넣으셨다가 다시 꺼내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so smart해요.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세례 받는 게 여러분 아시지만 어떤 의미죠? 내가 물 안에 푹 잠겼을 때에 이제 나의 이전의 삶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 쪽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쭉 떨어져 들어갈 때에 물 아래로 내려가죠. 이건 죽음을 뜻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온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이전의 노예 근성은 이제 더 이상 이들과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에 부여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 위해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 한 세트가 아니에요. 길갈에 세워져 있는 12돌이 이 한 세트가 아니라 똑같은 놈이 이 요단 강바닥,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에 똑같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걸 뭘 뜻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죽음 가운데에서 이 요단을 통과하여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내가 이제는 죄에서 죽은 바가 되었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서 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지었던 죄에 대한 회개, 또 죄 짓지 않기 위해 이렇게 있다가 또 죄 짓고 나면 또 와서 회개하고 또 와서 회개하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와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멀어진 상태예요. 아직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잔존물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요, 승리하는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제가 직전교회에 오기 전에 잠시 동안 호주 멜버른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살았었는데요. 이 이야기만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호주 멜버른에서 지나면서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저희 네 가족이 한 달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가 300불 정도가 전부였어요. 300불이요. 300만 원이 아니라 35만 원. 자기 얘기 아니시라고 전혀 안 놀래시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뭘 사달랄까 봐 뭐 사탕 가게 이런 거 있으면 괜히 막 게임하는 척하면서 눈 가리고 막 빨리 지나가고,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뭐 태워줄까 막 이러면서 막 토이즈러스 이런 데 빨리빨리 지나가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냉장고가 비는 날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야, 그때는 진짜 냉장고가 뚝 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사실 뭐 이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야, 기도해도 하나님이 밥은 안 주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하고, 근데 재밌는 건 굶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굶기지는 않으세요. 밥하고 김치는 항상 주세요. 근데 메추라기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날 있는데, 좀 여름이라고 막 사람들 다 막 휴가 가고, 호주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번 휴가 가는 거에 인생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휴가 가면 보통 제일 최소로 가면 한 달 정도씩 휴가 가고요, 그걸 차곡차곡 쌓았다가 뭐 슈퍼바이저한테 나 휴가 갔다 오는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쌓였는데 그거 써도 돼? 그러면 뭐 흔쾌히, 그거 막으면은 아주 그냥 큰 범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그러고 있는데 저희 집 앞에 조그만 쪽문 앞에 박스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박스 하나가. 그래서 그 박스에 정말 발로 써도 이거보단 잘 쓸 글씨로, 너 이거 필요하면 먹고 필요 없으면 쓰레기통에 버려라고, 물론 영어로 써 있었습니다. 제가 일단 열어보니까 옆집 사는 젊은 친구들이요, 자기네 휴가 간다고 냉장고를 싹 비워가지고 여러분 그 박스에다가 정말 버리는 것처럼 집어넣어서 저희 집 문 앞에 딱 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박스를 받아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1번, 자존심 상하여서 그쪽을 향하여 쌍욕을 하고 박스 안에 있는 내용물을 그쪽으로 던졌다. 2번, 왠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깊은 감동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를 올려드렸다. 3번,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3번,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고이 쌓아서 다시 돌려줬다. 4번,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4번, 모르겠다, 빨리 끝내라, 관심 없다. 제가 여러분 그 박스를 열어보는 순간이요, 눈물이 주룩 철철 흘렀어요. 제가 왜 눈물이 흘렀을까요? 1번, 먹을 것이 생겨 좋아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2번, 좋아하는 음식이 거기 딱 들어있어서 그것 때문에 감동받아 흘렸다. 3번, 모르겠다, 빨리 끝내라. 여러분, 꼭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문수야, 너 여기 있는 거 내가 알아. 문수야, 너희 집 냉장고가 지금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내가 알아. 네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쫄지 마. 어디 가서든지 세상에 쫄지 마. 이 시골 촌구석에 있는 그 작은 한 칸짜리 집안에 있는 그 목사가 사는 집안에 그 작은 냉장고 그 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기웃기웃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좋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귀한 정체성인지를 이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였지만, 여러분, 오늘 교육의 현장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과 같이 교사의 자리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늘 한계 만나겠지만, 늘 이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시고 많이 우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길가를 그들의 인생 속에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궁금증을 가지고 좋은 질문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들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이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자라나가 다음 세대, 우리 이 울산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서현교회,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 부흥과 은혜의 진원지가 되어서 아름답게 다음 세대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나마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마음속에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울산 서영교회를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날 늘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성장과 성숙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